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경우에는 대답해주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대답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귀 있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런 질문들이겠죠. 14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절대로 불의가 없다. 이것은 앞선 9장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모두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이삭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의 씨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또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비슷하죠.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아직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한 것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만이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답변이 15절부터 17절까지 모세와 바로의 그 예를 드는데요. 모세 같은 경우에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강가에 버려졌죠. 또 원하지 않았지만 고아처럼 다른 민족과 살게 되었고 후에 광야에서 쓸쓸한 시간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80년 동안 이방 사람들과 살고 또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도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이 필요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훈련시키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같은 경우에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의 역할이 나오죠. 광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강팍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이 바로에게 참 많이 붙고 사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합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어떤 사람이 고아원을 방문해서 어떤 아이를 양자로 삼는다면 그건 마찬가지 그 사람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처럼, 그렇죠?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구원도 결국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하지만 이 구원,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모든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 주권,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권적 선택, 이 예정의 문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의 마음, 뜻이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질그릇, 흙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손에 우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어떤 일이 닥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세밀하신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홍해를 여신 분, 또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그 이루어짐과 그렇지 않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사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비춰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기 보면 관용, 긍휼, 영광의 풍성함,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저에게는 베풀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질문으로 대답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노여우심을 보이고 자기 능력을 알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참아주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 감사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인도하심, 그 선택과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그 찬송가에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죽음,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이제도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역사하심, 그 주님의 도우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인도하심의 역사,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삶.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우리 가정, 내가 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그 손으로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아름답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삶을, 그 가정을,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 가정, 직장, 하는 일, 모든 우리 자녀들까지 또 우리 가정 모든 작은 부분들까지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아름답게 비춰가심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감사가 넘치는 오늘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